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암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구브로에서 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험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아니더라. 얼마만 가져가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련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바울이 굉장히 대적자고 힘든 상대, 사람들이 아주 상대하기 힘든 상대였는데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진짜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나도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생활은 사실 자기의 욕심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 죄를 먹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뭐가 생겨나겠어요? 속에서 욕심, 정욕, 탐욕 이런 게 생겨나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선악과 먹은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사실 이런 욕심과 정욕은 탐욕은 다 사라졌어야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다 하나님께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마음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하나님 꾼 거예요. 자기의 땅도 밭도 집도 다 팔면 다 하나님 꾼 거예요. 그냥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집, 밭, 땅 이런 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바나바가 특징적으로 여기 나와서 그런 거지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의 모든 죄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또 멸망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인데 같이
같이 초대교회 사람인데 멸망한다고요. 왜 멸망할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거냐 이거야.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온전하게 다 드려질 뻔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뻔했는데 반은 딱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절반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나누어진 거죠. 성경에서 이 반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반이 나누어지는 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멜린나우라고 해요. 그걸 염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나누어진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있으면요, 염려가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네. 염려가 없어지니까 천국이 오는 거죠. 염려가 있다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말이고, 그 말은 아직도 내가 땅에 산다는 얘기예요. 땅에 사는데 하늘은 저쪽에 있고 땅은 여기에 있고 그래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같이 합해지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마음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염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진다는 말은 특징적으로 무슨 말을 말하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마음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생각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라 그 말이에요. 땅이 하늘이 되거라 그 말이고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거라, 한 마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한 마음 되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눠지겠죠. 그걸 염려라 그런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무서움,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천국인 거고,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안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 내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천국을 살 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면 마음이 나눠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 돈 못 드렸다고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하고 나누어져 있느냐, 아니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으니까, 그러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물질을 나눴다는 얘기는 마음이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네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의 드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드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나눠진 상태에서 드리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단순히 나눴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걸 팔았어요. 이게 다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이걸 다 팔았어.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한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옮겨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옮겨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내 마음을 찾았다는 얘기야. 내 마음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다가 중간에 내 마음을 가져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이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 갈 뻔했는데 반을 내 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누어진 거가 되고 이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예수님 따라오려고 주님 제자 되면 제자 되면 어떻게 하냐고, 영생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하면서 찾아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근데 너 네 거 물건 좀 뭐 재물 있는 거 좀 다 나눠주고 한번 와봐라. 다 없애고 와봐라. 네 마음이 온전하게 나한테 와 있는지 한번 그거 시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염려가 생긴 거죠.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물질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물질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래요? 저 사람 멸망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안 해요. 마음이 나눠진 사람을 천국 간다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아니 뭐 돈을 갖다가 중간에 반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돈 쓰고 이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얘기하는 거겠냐고 이게. 아니 물론 그것도 얘기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이 네가 나누어져서 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음을 다 드린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반을 나누어서 드린 거예요. 다 드릴 뻔하다가 반 나누어서 자기가 자기 걸 또 챙긴 거예요. 자기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중간에 마음을 자기가 나눈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죽어요? 절반 딱 죽습니다. 절반이 왜 딱 죽어요? 반 나눠줬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반이 나누어진 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10장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방인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절반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나는 절반 죽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 죽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 반쪽짜리 주님이 네가 반쪽만 살아있잖아. 그럼 반쪽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의 반쪽이야. 내가 너의 반쪽에서 하나가 되자. 그러면 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살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기는 죽은 거 이미 반 죽은 거요. 강도 만나 반이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강도 만난 자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건 나누어져 반으로 잘라져 있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된 마음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죠. 하나님도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어요. 하나님도 숨 쉬고 우리도 숨 쉬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도 숨 쉬고 나도 숨 쉬어. 그러면 죽은 거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숨 쉰다는 게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숨 쉬는 게 어떻게 우리가 숨 쉬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숨을 쉬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흙덩어리가 스스로 숨을 쉬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루아흐,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흙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하시는 그분, 스스로 계신 분, 생명이신 분, 숨을 쉬시는 분, 숨이신 분, 호흡이신 분, 생기, 그가 들어와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어야 살아있는 거지 내가 숨을 쉬면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숨 쉬고 하나님도 숨 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반이 딱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악으로 나누어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얘기예요. 강도 만난 자, 숨을 두 개로 쉬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만 숨 쉬어야 되는데 온전히 나도 숨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숨을 쉬니까 둘 다 살아있는 거지. 둘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둘 다 살아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둘 다 살아있는데, 둘 다 왕이라는데 어떻게 뭐 전쟁이 일어나죠 뭐. 하여튼 한쪽에서는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복종해야 돼요. 근데 둘 다 왕이라 보니까
싸움도 안 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나. 자, 전쟁이 끝날 때가 와요. 언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끝나요. 그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를 예수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전쟁이 끝난 거야. 그럼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영광, 평화로다. 평화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는 거야? 땅에 임하는 거야. 나에게 그 평화가 임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내가 죽어있다는 얘기야.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게 천국 평화라는 얘기예요. 그 평화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게 내려온단 말이야. 하늘 위에서 내게 내려와. 이게 평화가 내려오는 천국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 전쟁이 더 이상 없어졌다. 전쟁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사람,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 천국이 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온전히 내 마음이 살아있어요? 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는 땅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호흡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사람. 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침례받은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 있는데,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침례받는 목적 아니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불완전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불완전해요.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양이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갖다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나는 이래도 살아도 돼, 예수만 믿었으면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사람이 영역 둘로 나누어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다, 믿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숨을 쉰다는데 네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행동하지 않는다. 살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지 않다. 호흡하지 않는다.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누면 되겠느냐 이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나눠버린 거예요. 마음을 나눴어요. 생각이 나눠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여자가 하나 있어요. 롯의 아내라는 여자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롯의 아내를 같이 이제 데리고 나왔거든요. 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봤어요. 뒤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손기둥이 됐어요. 손기둥이 됐다는 말은 쓸모있다는 말이에요?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소금 덩어리는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쓸모 있어요?
배추 절일 때 어떻게 막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 하나 집어넣고 배추 절이지 않잖아요. 후라이 같은 거 할 때 그죠?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때 소금 덩어리 같은 거 하나 가운데 톡 돌려놓고서 후라이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소금 가루를 낸다고요. 가루를 내가지고 가루를 사사사사 뿌려놓는다고. 그래 맛이 들어가고요. 배추도 가루를 내가지고 딱 쳐 집어넣는다고요. 그죠? 그래 이게 배추가 절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그냥 덩어리로 돼 있으면 이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뒤를 쳐다봤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나오고 있다는 말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원받으려고 지금 나오는 중이잖아요. 구원받으려고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받아 나오고 있는 중인데 뒤를 쳐다본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히 앞을 향해서 마음을 갖다 앞에다 다 가져가야 되는데 마음을 뒤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뒤를 쳐다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있는 세상에 자기 마음이 걸고 가 있는 거예요. 몸에 반은 걸고 와 있거든요. 구원받아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나와요. 나오다가 뒤에 반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사람이라고 똑같죠. 아내의 사람이라고 똑같잖아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뒤를 쳐다보자 손길이 됐어요. 술 먹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술 먹는 여인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술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예수 믿으려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자유로운 겁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양이처럼 살거나 사람이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개가 사람처럼 살거나 고양이가 사람처럼 살면 이게 안 어울리는 거라고요. 이게 어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울려야 돼.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울려 살면 이 사람이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이상하게 세상과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맞은 것 같아. 세상하고 이상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된 것 같아. 이상하게 세상을 돌면 돌수록 재밌고 이상하게 세상하고 어울려 내가.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어울리게 돼 있다고요. 기도할 때 행복하고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요. 주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고 주님께 봉사할 때 행복하고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는 부자연스럽다고요. 바람이 불 때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걸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에 임하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람이 분다는 말은 뭐예요? 프리마예요. 루아크.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분다는 단어예요. 바람이 분다는 단어는 숨을 쉰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숨을 쉰다, 호흡한다, 바람이 분다,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인색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고 억지로가 되는 거고 인색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밥 먹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하고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다 예배생활도 다 하는데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옛날에는 율법적인 것 같고 억지로가 됐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하게 행복하고 편한 거야. 왜냐면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뭔가 옷이 딱 맞아 어울린다는 거거든요. 딱 옷이 맞아서 어울린다는 거야. 옷이 안 맞고 헐렁하든지 아니면 꽉 조이든지 그러면 어떻게 부자연스럽죠? 그게 율법이에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힘들어. 율법이에요. 그게 자유는 진짜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자유케 하면요 옷이 딱 맞는 것 같은 어울림입니다. 어울린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어울려. 이상하게 자기가 자연스러워. 편안해, 행복해, 자연스러워. 그러면은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자연스러워. 이상하게 행복해. 그럼 그게 천국이, 그게 그리스도인 성령 두는 사람이죠. 아멘. 근데 부자연스러우면 율법의 사람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뭔가 어색하죠.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드린다고 다 해놨다가 반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눠지는 마음이 부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지 못해요. 어색한 거예요. 그죠? 바나바 그렇지 않았죠. 바나바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율법으로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의 성령 받았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호흡을 주셔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호흡을 주는 것과 똑같죠. 흙덩어리에다가 호흡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서 호흡을 주는 거죠.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호흡을 주었다. 숨을 쉬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다. 진리의 말씀을 호흡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호흡하는 예수님 그 호흡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왜냐면 기도라고 하는군요. 그냥 하나님의 교통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사람 나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강아지하고 나하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 기도는 교통이거든요.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그게 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라고. 고양이가 사람 되든지 내가 고양이 되든지 해야 되는 거야. 고양이가 사람 되면 그때 비로소 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겠냐고요. 기도가 될 수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만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잘 못하겠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기도를 뭐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한 다음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이에요. 기도하기를 그들이 전혀 힘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거겠냐고. 자기 마음이 자기 거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자기가 없음이죠.
하나님만 있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없음이 됐을 때, 하나님만 있음이 됐을 때, 이때 구원을, 이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물질 좀 드렸다? 이 정도는 구원의 증표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바나바의 마음을 받는 거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 있었는가? 그의 전부가 온전하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드릴 뻔하다가 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반만 드려도 참 대단히 많이 드린 거 아닙니까? 땅 팔아, 집 팔아, 밭 팔아, 하나님께 드리다가 반 정도 드리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네가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뺏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뺏어가서 네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네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네 생각 반, 하나님의 생각 반, 네 지식 반, 하나님의 지식 반, 네 마음 반, 하나님의 마음 반. 이러니까 원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호흡은 원래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건 줄 알고 또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건 줄 알고 가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도둑질했다는 거야.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부자 청년이었어요. 돌아갈 때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이 조금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가 죽여버리잖아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걸 침례라고 해요. 진짜 죽은 자. 그러니까 진짜 죽은 자는 뭘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다. 진짜 죽은 자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마음 이거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사로잡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내가 내 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온전한 숨을 쉬지 않았다, 이걸 죽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프로스키네오예요. 예배하는 자. 프로스키네오가 뭐라고요? 주인 앞에서 혓바닥 내밀고 주인의 손을 이렇게 핥는 그런 개예요. 개. 그가 예배자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프로스키네오. 그러면 그렇게 주인의 앞에서 헐떡거리면서 주인의 손을 핥는 그 개가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일까?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주인의 종이란 얘기예요. 주인의 종은 주인이 죽여버리면 죽는 거고요, 살려버리면 사는 거예요. 주인
주인이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에요. 자기는 죽음이야. 그냥 난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난 없음이에요. 당신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지 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그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난 없어요 그 말이에요. 나 없음이에요. 하나님만 계심입니다. 하나님만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만 있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야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이름 있어요? 하나님 이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게 어떤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누구 이름만 존중히 여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존중히 여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존재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살아있으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벌써 예배자는 내 이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야 내가 항복하고 죽어.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있을 때 존중받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이 살아있으면 존중받지 못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없음입니다. 나는 당신께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당신의 이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이름만 존재합니다. 나 이름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만 내 마음 없고 예수의 마음만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가는 것 주님께서 내 생각 없고 예수의 생각만 있습니다. 내 지식은 없고 하나님의 지식만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졌을 때 온전하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온전하게 그 마음을 가져오는 거고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렇게 드릴 뻔하다가 반을 나눠서 자기가 또 가진 겁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어. 나는 또 살아있어. 내가 있음이야. 나는 존재해. 나도 살아있어. 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내 거를 또 찾은 겁니다. 자기의 말을 찾은 거예요. 자기 말씀이라고 자기를 또 찾은 거예요. 주님은 네가 온전하게 없어졌을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만 존재하는 것이 네가 살아있는 거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 아들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아들만 살아있음이고 우리는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누굴 살린 거야?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예수가 죽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죽은 거고 예수의 아들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없으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만 살아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걸 자유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상하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세상과 그렇게 어울리고 싶지만 어울려지질 않아요. 이상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움 속으로 자유로움으로 안심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다 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바나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